본문을 보면 5절까지 있는데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두 개가 완전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구문이 두 번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몇 명 되진 않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을 바로 떠올릴 정도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어떤 그 평생의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세운 모든 건축물은 하나님이 없이 세운 건축은 그 어떤 화려한 건축,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 샤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 텅 빈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허무하고 텅 빈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결실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1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집을 건축하는 이미지, 그래서 그 집을 건축하는 이미지가 성을 지키는 이미지로 옮겨갑니다. 성은 결국은 집이 확장되는 게 성이죠. 집들이 모이면 하나의 성, 도시, 여기서는 도시라고 번역되는 게 낫겠죠. 도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룩하는 모든 노력은 집과 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헛되다는 샤브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신우망안, 신우망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샤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름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목상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개념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존재적인 어떤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요즘 흔한 말로 뭐 바지사장 같은 거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뿐입니다. 명함뿐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상가의 공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멀쩡한 신도시입니다. 근데 상가들이 텅텅 비어서 그냥 유령도시처럼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신축 건물을 지어도 사람이 안 찾아요. 사람이 전혀 찾지 않아요. 그러면 공간만 차지해요. 너무 허무한 공간이잖아요. 지었어요, 건물을. 근데 사람이 찾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건 다 그렇겠죠. 그러나 위로부터 세우신 신적 건축물은 빌딩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솔로몬은 건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많게 있겠죠. 아버지의 업적을, 아버지의 그런 염원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껏 손으로 지은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그 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또 한 번 헛되도다. 샤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절에서 두 번 나오고 2절에서 한 번, 샤브가 세 번 반복됩니다.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소외되는 순간 그것이 허무하고 텅 빈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즉 집에서 자고 먹는 의식주, 의식주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집약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또한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집, 2절에서 자는 것과 먹는 것, 인간 활동의 기본인 이 의식주에서 하나님이 소외되는 모든 자리가 헛되다. 우리는 노동하기 때문에 먹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떡은 수고의 대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떡이라면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떡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이런 우리나라의 위치도 이루었고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68시간 근무제에서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담론은 주 4일 근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 놀랬던 것은 어떤 게 충격으로 다가왔냐.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놀아도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수고로 일을 하는 그 대가로 먹는 떡, 그것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떡을 먹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릴렉스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쉬는 것도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는 것도 노동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저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좀 불규칙한 불면증을 좀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제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쉬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의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게 잠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쉼이라는 것은 요즘은 좀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경쟁에서 도태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번역된 원어 표현은 예디드입니다. 예디드. 근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여디디아,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잠을 쉽게 자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성전도 지었고 나라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외세로부터의 침략도 막아야 되고 이 와중에 왕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처럼 여디디아인 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자기 고백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몸으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3절, 4절,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을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자, 주목하라는 얘기죠.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주목. 자식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 구약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도 아이가 없지만 수치였고 하나님이 저주로 여기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1, 2절에서는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노력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떠한 안식도 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식을 양육하면 반드시 자식을 자기 소유로 여기게 됩니다. 자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의 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유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 이게 생명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뭐냐면 타락하고 나서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을 것과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그런 면에서 창세기 3장과 좀 밸런스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일은 집을 세우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려고 일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 뭐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쉼의 반대는 일이 아닙니다. 쉼의 반대는 뭐냐?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창세기 3장 말씀이 더더욱 저에게 좀 진리로 와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얻은 결과는 우리의 노동이 마냥 기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얻는 과정이 점점 치열해지고 한정된 떡, 이 제로섬의 한정된 떡을 많이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웃과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은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보다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동산에 미친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더 이상 삶을 나누는 생명의 공간이 아니고 내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외면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내 거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노력은 결국은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내 삶의 영역에서 소외시키기로 결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먼저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1, 2절하고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가? 얼핏 보면 1, 2절하고 3, 4, 5절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2절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려는 노력들, 이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건설, 여기서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수고의 결과는 헛될 뿐이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인간 사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자녀들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1, 2절과 3, 4, 5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이제 3, 4, 5절에서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은 자식들을 화살통에 있는 화살로 비유합니다. 성문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무기가 뭡니까? 화살이잖아요. 화살. 근데 이 화살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이유가 대략 3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 상황과 이렇게 닮아 있을 수 있냐? 전쟁이 끊인 적은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전쟁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름 붓고 있는 무역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내전 상태 같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살통에 화살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였다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화살이고 돈이 총알입니다. 잔고가 화살이고 잔고가 총알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듯이 잔고가 풍성할수록 승산이 높은 전쟁을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디드에게 주어진 무기는 뭘까?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의 문법대로라면 우리 무기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의 이 논리대로라면 교회에 돈이 많을수록 교회의 무기가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건물 멋있게 짓고 돈이 많으면 부흥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머릿수가 그게 무기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무기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입니다. 특히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되어진 아이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수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어진 아이들. 그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아이들이 강력한 교회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돈과 힘과 교육으로 아이들의 엘리트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을 교육열에 너무 치열하다 못해 과열된 이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썼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